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 안 해도 행복하다 보면 또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5월달 되면 좋은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5월달에 되면 자녀의 통장은 마이너스래요. 집집마다. 여러분 집도 그런가요?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날도 많은 날이에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1년 중에 제일 힘든 날, 그게 5월달이래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해서 정말로 더 행복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와 자녀. 지금 이곳에는 부모님도 있지만 자녀들도 있고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인 분도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아름다운 세대 개성을 잘 이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끝없는 어떤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전쟁이 끝이지 않았고 그의 손에는 피가 떠나지 않는 고단한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룩한 삶, 신앙의 유산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솔로몬은 믿음직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아버지 다윗이 다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들은 성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의 아들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 집에 소속된 사람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소속된 사람들. 가정은 공동체의 삶의 기본의 단위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결혼으로 시작되어서 남녀를 결합할 뿐만 아니라 세대를 묶어주는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행통하고 잘 되기를 부모는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을 세우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부모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양육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일찍 일어난다. 성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늦게까지 일한다. 세 번째는 수고를 다하여 일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성공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수고한들 그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을미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뭐요?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꽃이 많이 피었기에 올해는 열매가 많이 맺히겠지 이랬는데요. 어떤 나무는 열매 하나 맺히지 않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또 많이 맺히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인생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자녀들이 행통하고 복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사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수고는 결국은 뭐요? 다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첫째는요, 한번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가장 귀하고 큰 기업이고 상급이고 축복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기업이란 말은 뭔가 하면 상속, 재산, 유산 이런 뜻이거든요. 기업이란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상속은, 가장 큰 재산은, 가장 큰 유산은 뭐니 뭐니 해도 자식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래, 아이고 예물단지들인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축복과 상급을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고 양육하냐에 따라서 명품도 될 수 있고 불량품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기르고 또 그 자녀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어미의 재앙이요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녀가 되면 결국 뭐요? 그 부모를 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 자녀를 임의로 행하도록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자식은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징계하고 가르치고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상급이 될 수 있고 존귀한 자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저 그를 징계하되, 이 말이 뭘까요?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내 손에 떠나버리고 나면 징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내게 주신 기업인 자녀를 어떤 자세로 여러분 우리는 양육해 왔는가요? 또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 양육하고 있는가요? 얼마나 내가 성심을 다해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는가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부모로서 먼저 내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가요? 아니면 혹 여러분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포기하셨는가요? 아니면 자녀가 다 장성했다고 나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가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올해 4년 됐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까지도 늘 저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그 잔소리가 어떤 잔소리일까요?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한 것을 늘 말해줘요. 여러분 남은요 단점을 지적 안 합니다. 왜요? 점수 깎이고 기분 나빠하는데 왜 합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이 좀 가서 타이르고 지적하고 해주세요. 그래 저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가서 책망하고 지적하는가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잔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만나면 또 잔소리, 또 잔소리.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왔고 지금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들지 않는 일이 있던가요? 돈 버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나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준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가는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원망도 되고요. 때로는 속도 상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둘이 키울 때, 어릴 때, 그런 줄 알았더만, 커도 자녀 키우는 게 힘들어요. 커도. 다 커서 출가에 가도 부모보다 저가 더 똑똑하고 저가 더 위대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다음에 훗날에 늙어서 이제 천국 갈 날에 가까워지면 동일한 생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들이 참 잘해요. 그런데도 부모니까 뭐요?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못돼서 꾸지람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계속 반복하는가 하면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눈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 아이의 성장에 복이 안 되고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앞장서서 막아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이 어려운 거죠. 부모는 자녀의 교육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것만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영혼이 지금 엄부로 달려가는 자녀는 없는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초리를 자녀에게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해초리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하면 그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이 수월에 지옥 가는 데서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자녀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독립된 고유의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는데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축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엉터리 삶을 사는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종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그 아들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고 이러한 일은 7절부터 10절까지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나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내가 이 나라 왕 자리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면 내가 왕이면 이 나라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12절 보세요. 같이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지만 그 다음에 내 아들 손에서는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왜 쪽박찬 왕이 됐을까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신앙이 우리말로 개떡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부모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부모님들을 벨라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은 생활에 좀 여유가 있지만 어느 부모들도 다 그런 열정을 가 있지만 유독 강남의 사람들은 자녀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맹문대는 그들의 자녀가 대부분 다 들어가죠. 교육은 절대로 여러분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해초리를 들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책망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요즘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내게 준 그 기업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죄송합니다. 내 자녀의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잔소리꾼이 되시고 책망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책망할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몇십 년 금세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계명을 줬는데 10계명의 율법의 총체적인 내용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내 생명,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부자 되는 거래. 부자 되면요 그 다음에요 명예요, 권력을 가지는 거래. 권력을 가져봤어요. 그 다음 뭐래? 오래 살고 싶대요. 진시황처럼.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라는 축복은요 1번 재물의 복, 2번 명예의 축복, 3번 이 장수란 축복 속에 1, 2번이 포함된 세트예요. 1, 2번을 뛰어넘어서 3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에베소 6장 3절에는 뭐예요? 내가 잘되고라는 말 속에 재물의 축복, 권력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다 함축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약속했다면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림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하고 행통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가장 첫 번째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부모를 인정 안 하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겠어요? 내 자식이 내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느 누가 내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오늘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래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자의 자식이란 말은 부모가 젊을 때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님께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젊은 그때에 자녀를 낳고 낳은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면서 부모는 늙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젊은 날에 낳은 자녀는 장성하고 자라가는 동안 부모의 처지와 정반대가 되어서 날 낳으신 부모님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처지가 되어가지만 오히려 자녀는 성장하고 그 자식뿐 아니라 부모를 돌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늙어가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 말은 뭘까요? 부모는 젊은 날에 낳은 자녀가 노년에 의지할 큰 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말은 그에 상응하는 상과 벌도 함께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도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고 공경할 수 없다면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행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녀는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유명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에 세상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세상 장관이 되고 세상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녀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시한다는 거,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징계가 따른대요. 그래서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래서 시편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늙으신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때요? 솔직히 답답하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살아 계실 때 이야기하면 쏙 터져요. 너무 답답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충돌이 나요. 충돌이.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을 본의 아니게 무시해버려요. 아이들 동화책에 여러분 성격으로 이야기를 아시는가요? 성격으로 왜 평소에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엄마 성격으로와 아들 성격으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유언이라도 한번 들어드리자 하고 성격으로는 마지막 엄마 말에 소원을 들어드렸어요. 지금도 성격으로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운답니다. 왜 울까요? 평생 엄마 말 안 듣고 살은 걸 후회하면서 비만 오면 후회하며 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할 길이 끝난 후에 아쉬움만 남고, 마치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우는 것처럼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늙으신 부모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 22절 시작.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은행 심사에 있어서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부모 가재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새끼 가재에게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라고 호통을 치면 여러분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걸어가지 못한다면 자녀는 앞으로 걸어가라 말을 안 해야죠. 자기는 못 걸으면서 새끼 가재에게는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영적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가 내 부모에게 더 잘할 때 그것을 보고 자란 내 아이들이 훗날에 나에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급을 걸어놨어요.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복받는다 그래놨잖아요. 그런데 또 자식이 잘하면 자기가 복받는다 그래놨어요. 부모는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잘 되는 거고, 자식은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거래요.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급을 걸어놨어요. 어렵기 때문에.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복의 원천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모든 복이 온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그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키우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순종의 훈련도 해야 되고 나의 인격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적인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을 맺어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로, 부모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모이지만 또 어쩌면 나는 자녀입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언제 내가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올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초능 같은 시간을 정말로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녀로,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